지난 일주일 동안에 휴가를 받아서 타주에 갔다가 어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신윤선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주일예배 말씀 전하게 된 신윤성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저의 선배가 됐어요. 나성영락교회 또 먼저 부교육자로 선교 주셨고, 또 PCUSA 교단 목회자로 또 선배가 되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되고 귀한 교회 새소망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죠. 30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이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이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하다, 그냥 인사말처럼 이 은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먼저 비천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뭐예요? 언제나, 그리고 먼저 비천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다고요? 비천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날에 또 평범한 마을, 한마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곳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 즉 유다족 속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전하여 준 이야기는 세상에 처음 전하여 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4절 14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토라라 하여서 이미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며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려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예언의 말씀은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75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여인, 그 처녀가 누군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다름 아닌 다윗 왕실을 이을 이 왕의 후손을 이을 여인인데, 이사야가 칭송하고 높여드린 그 예언의 인물은 적어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좀 고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더 갖춘 여인, 그런 사람에게 성취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다고요? 오늘 마리아였다라는 것이. 성도님들 중에는 마리아가 어때서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여인 같던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그 곁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이 성화에서 본 그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2000년 전 당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난 바로 그 당시의 실제 성모 마리아와 얼마나 비슷한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 계셨던 그 마리아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 마리아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사실상 1000년이 넘는 이 가톨릭 전통에서 만들어진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곳 남가주에 오래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중남미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중남미 원주민 모습으로 형상화된 마리아의 모습, 어쩌면 좀 더 귀족적이고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멋진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파란 실크 로브를 걸친 온화하고 젊은 귀족 여성상의 마리아. 사실 이 모습은 후대 작가들과 르네상스 이 화가들이 만든 창작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겠는가? 최근에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 마리아가 태어나서 살았던 1세기 초 이 이스라엘 땅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군대는 점차 거세지는 이 유대인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의 남자들을 처형해버리거나 아예 노예로 끌고 가서 폭동이 있던 많은 성읍들을 불태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 속에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러한 혼란의 환경 속에서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궁핍과 가난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15세,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녀, 바로 그 소녀가 마리아였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난과 궁핍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어린 아이, 고상한 옷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옷에 흐트러진 머리에,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그 당시 풍속으로 비추어 볼 때 실제 모습의 이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15살 정도의 어리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천한 소녀였던 것이었어요. 그러한 어린 소녀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요셉과의 결혼이었다라는 것이. 무슨 마리아가 그 어린 소녀임에도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보니
그 토라의 말씀을 보니 구약에 나오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나인 것 같다. 다윗 왕조를 이을 그 고결한 몸이 아무래도 나인 것 같다. 이제 나는 요셉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파 몸부림치며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천하고 가엾고 힘없는 그 한 소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수천 년 동안 이미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이 비천하고 힘없는 소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란 비천한 처지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에는 나의 무슨 특별한 공로나 의로움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 아픔들, 막막함, 답답함, 괴로움, 부족함, 불안함, 공포, 억울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 형편, 작은 일, 작은 사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 아픔, 막막함, 갈증, 괴로움, 부족함, 억울함,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비천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마음껏 아뢰고 내어놓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살 길과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31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낭독해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무 멋진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나도 좀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용이 좋기는 한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정말 알고 싶어 드리는 마리아의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이든 다른 남자든 여지껏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그런데 발생한다는 것이, 물론 천사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결코 한 여인의 영광된, 요셉과 부모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온 인류의 영광으로 아멘 아멘 해야 하겠지만, 이 소식은 2000년 전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결국 감당하기 힘든,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인정해야 하는 고통으로 와닿는 소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 그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오히려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족에게, 약혼자에게,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염려 또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를 각오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한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세 번역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그 순간 발걸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마리아는 혼자서 좌절하지 않고 요셉의 실망과 오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는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에게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안심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또 마리아는 혼자서 이 친족들, 동네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을, 그 무시를 통과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 결단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천사는 친족 노년의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복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말씀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마리아, 그러나 오직 천사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마리아가 가는 곳 만나는 그곳마다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이 삶에 성취되도록 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땅을 밟고 사는 존재이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그 다음을 열어주시고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 새 창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처지, 관계 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끌어안고 감당하고 책임지게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며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 임마누엘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의 뜻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어 우리 인간 세계로 내려와 인간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임마누엘이란 2000년 전 단지 33년 동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나셔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성인 성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50년 전 이 세상에 나타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왕이요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믿음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 앞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아하스 왕을 안타까워하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아내가 낳은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아이가 철이 드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이 애국과 아수르로 인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곳곳마다 가시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길을 가고 방탕과 우상 숭배에 젖어 살게 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운명은 멸망과 포로로서 그렇게 끝이 나 버렸던 것이었어요. 즉 임마누엘은 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상징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나 이를 믿음으로 받고 인정하지 못한 왕과 백성들은 그 은혜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5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땅 위에 오늘 말씀 30절처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비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소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 그 한 소녀, 한 여인에 의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소원 아십니다. 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대강절 셋째 주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